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나, 내가 아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예수,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신비로운 어떤 은사,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 그분으로 충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직 그분,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삶,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예수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에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거고 신비로운 체험적인 일도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 설명할 수 없는, 왜? 내 안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간혹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 라는 권면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꼭 내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을 막 뜨겁게 큰 소리로 막 뛰면서 그래야만 성령 충만한 삶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믿는, 그냥 그렇게 성경적으로 믿는 조용한 타입의 그런 스타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렇게 뛰고 큰 소리로 막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곡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합니까? 명백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죠. 성경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성경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할렐루야. 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나한테 그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 너희가 구하는데 너희가 그 구하는 것을 듣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것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저 형식적일 뿐인 거죠.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 성전 문을 나가서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말과 행실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겠습니까? 아니, 말로는 그가 성령 충만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말씀드렸죠. 척하지 말라고, 체하지 말라고, 신실한 척, 믿음이 큰 척 하지 말라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런 척하고 사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럴싸한데 교회 밖에서는 그러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이렇게 성령에 대한 약속을 믿고 간절히 그 성령을 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제자들은 기다리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 근데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역시 계속해서 아무 일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질 않아. 5일이 지나, 6일이 지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과연 얼마나 그 자리에 남아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근데 제자들은요 계속 그 자리를 지켜가지고 마침내 열흘이 되어질 때, 오순절이 임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다 약속하셨던 성령을 정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 성도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졌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에게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열흘 동안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을 거예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주실 테니까 기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제자들이 몸부림을 쳤을까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으니까 초조함이, 조급함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겠지만 정말 사실일까? 혹시 그들 가운데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단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갔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하더니 한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 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붙잡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열정에, 믿음의 신앙의 열정에 기름을 콸콸콸콸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는 누구에게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돈이 다급하게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유일한 동아줄,
그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 이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살아가는 가족의 저 병이 나을 줄로 확신하며 그 마음을 간절한 내 마음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구하는 올바른 방법인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니요. 끝까지 매달려. 그래도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모든 생각을 다 내어 맡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오히려 그것도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모습. 될 때까지 기도하는. 안 되더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면 성숙한 믿음 가지고 구하는.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내 할 만큼 다 했다 말하죠.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도 내가 열심을 다한다라고 말할 때 그 열심이, 여러분, 누구를 향한 열심입니까? 누구의 열심이냐는 거죠. 그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가 행한 내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야, 열심이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열심입니다. 내 열심일 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냥 그것으로 자족하고 끝내버리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내가 도중에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말입니다. 그것이 변명이 되어지고 그게 핑계거리가 되어져서 아무 미련 없이 다 툭 던져버려. 아니요. 성령 충만도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성령 충만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뭘 구하는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것. 성령 충만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은사나 체험, 능력이라고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오직 성령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대로 행하시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분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내가 죽었다면, 내가 죽은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내 믿음이라면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될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으니,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었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으니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가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밖에 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내가 죽었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체험이나 은사, 세상의 축복이라면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가르침을 받아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체험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로도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앞에 뚝 떼어버리고 뒤에 것만 바라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삶을 말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바로 그것을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성령 충만은 온전히 성령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제자들처럼 그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올바른 모습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